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노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아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있고 그리고 노인이 되면 안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이 더 찾기가 힘들죠.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새끼손가락에 관절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도 치료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약만 주고 온열 치료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받으러 갈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채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주님은 더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어떤 근심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길 원하는데 주님은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내게 원하는 것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중풍에 걸려서 일어날 수 없는데 움직일 수 없는데 4명의 친구가 너무나 용감하게도 이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인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이 중풍병자가 원했던 것은 뭐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이 친구가 고침받는 겁니다.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 친구의 어떤 그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온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질병의 문제일까? 내 육체의 문제일까? 내 관계나 물질의 문제일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해결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크게 죄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이 같은 것이지만 그 죄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약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타아라는 말로 죄를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표적을 빗나가다, 길을 벗어나다는 것이 죄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죄의 개념은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짓는 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결과가 보응이 상이하다고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죄가 영향을 끼친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가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솔로몬의 죄나 다윗의 죄가 개인의 죄이지만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나의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죄의 표본이라 할까요? 그 규범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계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정의들인데, 첫 번째 죄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신을 두는 것이 뭐다? 죄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신이 없다고 하지만 신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슬람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다, 그죠? 부처를 믿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이라 해서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달의 신, 나무의 신, 해의 신.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빌고 절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죠. 인도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해요. 왜 이런 신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다른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다른 신이에요. 왜? 자녀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2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외형적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곳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도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나의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지금은 우리가 현재 일요일을 우리의 안식일로 예배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도 이슬람 쪽에서는 그들의 휴일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그죠? 토요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은 일을 합니다. 우리와 다른 개념으로 있죠. 여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죄의 개념으로 1계명, 4계명이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노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육의 부모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뭐 잘나고 못나고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발전이 됩니다. 구약에서의 살인은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내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예수님은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갖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뭐 형사재판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그것도 살인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간음을 의미했다면 신약에서는 그 죄가 더욱더 발전해서 내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뭐다? 간음이다라고 신약은 더 발전된 죄의 어떤 근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땡땡이 치는 거, 똥땡이 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훔치는 것에 단지 어떤 가져오는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아니면 내가 속한 사회, 직장 여러 곳에서 내가 다른 것들을 취한다면 그것도 또한 훔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지금은 우리는 그 유튜브라는 아니면 미디어라는 이 매체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그 세뇌들을 당하고 있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커피가 몸에 좋죠? 네. 몸에 좋다는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또 보면 커피는 몸에 안 좋아요. 이런 방송도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옳다고 하는데 아닌 게 있고 아닌다고 하는데 옳다는 게 있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거짓말도 계속 큰 소리 내면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속하지 않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어떤 정보가 진짜입니까? 어떤 게 가짜일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마지막 10계명은 남의 것들을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탐한다. 이게 좀 나쁜 말로 탐한다인데 좀 부드러운 말로 하면요. 갖고 싶다.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부럽다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갖고 싶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10계명의 마지막 죄는 마음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죄를 발전시켜 말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마음의 근원의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이 10계명을 설명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나머지의 어떤 죄들만을 강조하면서 정말 10계명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정말 죄가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죄에 대한 단어로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실수했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 죄가 죄를 말하면서 그 바울 사도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그래서 신학에서의 죄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마저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라니, 우리 마음속의 죄를 예수님이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절에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죄의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신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영적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은 참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성도가 많이 모여있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4명의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환자를 들것에 메고 들어와가지고는 많이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금은 못 들겠죠, 이거는. 근데 지붕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였다면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인가 빨리 쫓아내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을 것 같죠.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회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중에 이런 가운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붕까지 뚫으면서, 그럼 어떻게 돼? 지붕을 뚫었으면 어떻게 돼? 보상을 해야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지붕을 뚫었으면 지붕을 다시, 이게 엄청난 일을 벌인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장 5절에 봅니다. 자,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뭐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친구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이 와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 병이 고쳐지는 건데, 내 친구의 질병이 낫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혼란한 가운데, 그 어수선한 가운데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특별히 이 중풍병자에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이 내 친구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냐면 저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내 친구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소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까 내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듯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또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나 내 형제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내 친구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붕을 뚫고라도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할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내 속에 깊은 질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심은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질병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병이 아닌 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중풍병자의 가장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함을 통해서 정말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의 뿌리이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10계명에서 말했던 이 죄,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그 죄, 이 모든 죄의 결과는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 이 보응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직접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든 것이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6절 말씀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난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죄를 고백한 내용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죄가 인간 앞에 하는 것이죠. 바세바에게 하는 것이고 바세바의 남편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나의 지은 이 죄를 하나님만이 어떻게 한다?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상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즉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울까요? 내 상을 지금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쉬워요? 모르시나? 말로 하는 게 쉽죠. 내 상을 받았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건 이건 어떤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말을 했어요.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뻥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게 쉬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의 삶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이 이 이적을 보이셔도 예수님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것들을 버려버립니다.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어도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엄청난 육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너스나 또는 하나의 부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내 죄를 어찌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여러분 간증들은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인 것을, 구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너스로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교훈자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고의할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처럼 고해성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분 앞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좋아해요. 내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통성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며 말하는 건 참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을 통해서, 사람이 모르는 말을 통해서 제가 방언으로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는 방언 기도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셔도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의 보응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